자,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반복되는 구절이 3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연약할 때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할 때, 또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의 운명이었습니다.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얘기를 하냐면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에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또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상태, 전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상태,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다. 사랑을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증명해 주셨도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요, 우리가 어떤 때는 컨디션이 좋은 날은 내가 좀 힘이 좀 강해 보이고, 우리가 좀 몸이 좀 아프거나 그러면 또 우리가 약해 보이고, 그런 의미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여기에 연약하다는 의미는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제 아무리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한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약할 때의 모습을 또 나타낸 것이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하여튼 눈만 뜨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생 하는 일이 밥 먹듯이 죄만 저지르고 있었다.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고 생각이라든지 그 마음에 품었던 어떤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된 상태였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모든 생각이나 행위나 이런 것은 다 성경은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10절에 그런 상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10절.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말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면 자꾸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것을 숨기려 하는 것이죠. 이런 때, 이런 상황, 이것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영적인 모습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이것은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부터 계속 꾸준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자, 이 하나님의 행위를 7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의 상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타인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 죽음은 타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그 타인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런 일이 쉽게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이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죠. 우리의 상황이 좀 힘들 때.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없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셨고 태어나실 때도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죠. 계속해서 그 죽음의 그 어려움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죽음의 대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만 행하시고 돌아가셨다면 그런 사람이 있었지 뭐 그 정도로밖에 기억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사와 이적만 행하실 뿐이 아니고 오신 목적을 완전히 이루고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것을 마음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영생을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태도, 자세 이것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짐을 모두 다 벗은 상태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서 99.999%가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나머지 0.00001%는 우리의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화목함과 즐거움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